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구원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바물을 지시하시니 그 바물에 던지심에 물이 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요단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인생이 광야길 같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인생. 하나님 안에 살면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잘 되기만 하고 형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닥치면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정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고 힘들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막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남들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말 혼자 속으로 삭히며 괴로울 때는 가만히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정말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너무너무 긴장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셨어. 2m 뒤는 절벽에서 2m 뒤는 절벽이에요. 초등학생에게는. 그렇지요. 2m도 절벽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선배들이 밑에서 대성아 뛰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못 온다고 해야 되는데 한 3m나 뛰나 2m 못 온다고 해야 되는데 형아들은 다 뛰어내리고 나보고 너 뛰어내려 그러니까 펄쩍 뛰어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약했잖아요.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말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엉덩이 뼈가 이렇게 속으로 물렸는가 봐요.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져서 쓰러져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그 형아들이 너 왜 그냐 다리를 잡아 빼고 막 건드리니까 그때서야 살아나고 가만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면 형아들이 죽은 거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도우셨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또 도우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 걸렸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냥 툭하니 불평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완전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예측치 못한 일이 생길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게라 막 속상하고 막 하나님이 생각 안 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대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건망증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천국, 지옥 가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기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이래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중에도 큰 불화재가 있었잖아요. 불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타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지옥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야 저기 무슨 종교로 가보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 약속한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목사 될 때 이렇게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인이 건망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건망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만에도 이를 으드득 갑니다. 축구 경기만 해도요, 악으로 깡으로 이겨야지요. 지면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요. 최근에 3대0으로 졌습니다. 예전에는 TV 막 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 거기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여성과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나여 홍해 바다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면 되게 뻘입니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면서 땅이 마른 땅으로 지나도록 하신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적당히 선선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적당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자 사흘이었어요, 한계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을 마시고 사흘이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수르 광야에 들어 사흘길을 갔는데 샘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샘을 예비하여 주셨구나. 할렐루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물인데 그래서 막 물을 떠다가 마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써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것인데, 요청하면 될 것인데 당장의 갈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건망증이 다시 또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는 아니어도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고생하는 거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더 좋고 만난 걸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아스팔트 같은 그런 직선거리를 주셔가지고 가나안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눈물이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신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라에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 목욕탕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은 기적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쁜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뭐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은 돌에 새긴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수르광야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떨어져 자동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예의 근성입니다. 430년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최고입니다. 배고프면 원망하고 등 차면 원망입니다. 노예 근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 왜 광야 가서 고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의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광야를 연단의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수르 광야, 광야에는 이 수르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르비딤 광야도 있고 신 광야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군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때로는 전쟁으로, 때때로는 만나 음식으로, 때때로는 정탐꾼을 보내 그 모세의 12명 정탐꾼 있지 않습니까?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즉시 하나님은 2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하셨습니다. 얼마나 빠른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까? 하나님 지금 이 응답 빨리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야, 옆에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거기 나무가 있지 않냐? 그걸 저 쓴 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여러분. 이 나무는 해독제입니다. 이 나무는 오늘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독제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빼주셨잖아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죄는 우리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이런 죄의 모든 것을 빼버리셨잖아요. 여러분, 해독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은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본문과 연관이 되는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혹시 질병에 걸렸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을 바꾸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너희들을 치시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가정마다 마라의 쓴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아도 물질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의 문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쓴물을 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단과 시련 앞에서 무조건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무조건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멀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복주시기 전에 연단을 주십니다. 룻기를 보면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풍요로운 곳,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온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잘 살던 나옴이라는 여인은 흉년이 오자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이 괜찮아? 여기보다 좋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10년을 못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입구에 도착하자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가족들, 친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전에 잘 살던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나오미를 막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소서, 나를 마라라 불러주소서. 그래요. 행복과 물질을 찾아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그녀는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예배의 소중함과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헐레기는 없잖아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그 순간이 은혜이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 밝아요. 어떻게 해야 수입을 얻고, 어떻게 해야 괜찮게 살고,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배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믿음의 신앙으로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쩔 수 없는 직장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예배를 멀리하여 부자되고 행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 한 주일 후의 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획을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어도, 눈물 나는 상황이 있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라를 잘 이기면 엘림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출발하여 27절에 나오면 엘림에 이르니 그랬어요. 엘림이 무엇입니까? 샘 12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알만한데도 엘림이 있는 줄 알았으면, 물샘이 12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고생했겠습니까? 마라에서 그냥 엘림까지 갔겠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마라에 닥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물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세우신 후에는 출발하게 하시고 조금 가다 보니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와본 적이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가니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오아시스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물이 하나만 있어서 12지파가 다 먹고 짐승까지 먹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순번을 정해야 되잖아요. 백신 맞듯이 순번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무슨 지파, 저 시간에는 무슨 지파에 줄 서십시오, 줄 서세요, 노약자 우선입니다, 짐승은 나중에 하고 하면서 줄 서 물 먹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물샘이 12이라 12지파 사람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여 그 물을 먹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입니다. 사소한 문제, 큰 문제가 사소한 문제들은 이 장로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분쟁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명이 한 나무 밑에 한 명씩 차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뙤약볕에서 이 문제를 상담받고 하겠어요. 그런데 시원한 그늘 밑에서 상담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사고 앞에서 두 모양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혹시 우리 다운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면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셔야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이 정말 인생의 큰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그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면 정말 친백성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연단이 있어도 이기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닥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2번 산다면 어떻게 사시렵니까? 고등학교 때로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때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2번 살게 된다면 더 잘 믿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살고 보니 부족했던 것, 못됐던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만 또 혹시 산다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말씀 안에, 기도하며 신앙 안에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남은 인생뿐이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잘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